교회를 있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축하하는 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과 소망,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읽어드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또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모인 초대교회 첫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일부입니다. 그 핵심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였습니다. 이후에도 보면은 사도행전에 사도들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져 있는데 그 중심 내용은 바로 똑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오늘 읽은 말씀 32절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말씀을 합니다. 뒷부분에 나오는 증인이라는 말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체험하고 확인했다라는 뜻입니다. 듣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본 사람의 얘기만큼 확실하고 능력 있는 얘기도 없습니다. 내가 봤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만져보았다, 같이 식사를 했다. 이것만큼 확실한 설득력 있는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전통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설명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알린 내용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는데 시체가 없어졌다는 내용이죠. 제사장들은 장로들과 의논한 다음에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라. 그러면은 뒤탈은 없을 것이고 나머지 모든 일은 우리들이 책임진다. 이 말의 뜻은 그 후에도 전통으로 남아서 계속 이어진 내용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며낸 거짓말이다. 그럴듯하죠. 그러나 이 말은 사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사실대로 말하다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보통 보면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죄를 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이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기 위해서 없는 것을 만들어내서 거짓말을 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본 적이 없는데 보고 그 말한 것 때문에 다 죽었다 한 사람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주장 가운데 하나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모한 나머지 헛것을 본 것이다. 한두 사람이 헛것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한 자리에서 500명이 동시에 헛것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32절 앞부분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말씀을 합니다. 그 앞에 나오는 30절과 31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은 다윗이 이 내용을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마치 천년 전에 본 것처럼 예언을 했습니다. 미리 예언을 했고 예수님께서도 오늘 현수막에 걸려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의 성취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첫째는 36절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주가 되셨다. 이 주라는 말을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라는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주가 되게 하셨다는 말의 뜻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분명하게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셨다. 3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다윗의 예언 가운데 나오는 말입니다. 똑같이 주라고 썼으니까 같은 분에게 말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처음에 나오는 주께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요, 내 주에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이 이제는 곧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미리 이렇게 내다보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의 직책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람의 어떤 이름보다는 직책을 이렇게 이름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역시 직책을 가리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직책은 왕,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모든 전도의 핵심 내용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단순한 어떤 이름이 아니라 더 자세한 뜻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루살렘에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에 사도들의 전도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다? 이미 들었죠? 우리의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같은 뜻으로 나옵니다. 사울은 바울을 가리킵니다.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바울의 주장도 역시 회심하고 난 다음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다, 이게 사도들의 전도 그리고 외침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된 그 다음의 내용은, 이 내용들은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주 되심, 그리스도 되심은 모든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단히 기뻐하시면서 칭찬과 함께 뒤에 나오는 18절에 놀라운 이런 선언을 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교회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은 바로 베드로의 이 믿음 고백을 가리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교회의 믿음의 기초가 이만큼 튼튼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사람을 구원자로 믿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죽은 것이 확실하다 못해서 죽은 사람의 뼈의 일부를 어떤 시설에 안치를 해놓고 그 뼈를 보고 절을 하고 믿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자기도 죽었는데 그 사람에게 뭘 믿고 뭘 기대한다는 얘기입니까? 적어도 천국, 영생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도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뜻입니다. 확실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만 하고 부활하지 못했다면은 우리가 그 죽음도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습니까? 십자가에 사람을 달아 죽이는 것은, 못을 박아 피를 다 흘리기 위해서 죽이는 것은 예수님 기준으로 해서 이미 수백 년 전에 페르시아 제국의 처형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서,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이렇게 못을 박아 죽였겠습니까? 수십만 명을 이렇게 처형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베드로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죽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베드로의 그 죽음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은 되지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그리고 나아가서 성경 전체의 기록한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뜻입니다.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가 나오는 대목에서 그 뜻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의 구원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우리의 주 되심 그리고 그리스도 되심은 바로 세 번째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도들의 복음 전파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냥 전한 것이 아니라 증언했습니다. 내가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확인했다. 그분은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한 사람 빠진 사도를 대신해서 뽑아서 세운 목적이 사도행전 1장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를 다시 한 사람 추가해서 세운 목적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마띠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을 했습니다. 증언자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나오는 4장 30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도 나오죠.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말씀을 합니다.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본 것을 그대로 증언할 때에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것을 전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협박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공회에서 더 이상 예수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 즉 예수가 부활했다느니 어쩌니 하는 말은 더 이상 하지 말라 조건부로 석방을 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단호하게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들을 죽기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한 원동력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보고 들었기 때문에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이 사도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천지창조 매우 중요합니다. 삼위일체, 예수님도 성령도 하나님과 같은 위격이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종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또 우리가 천국 가면 받을 상급에 대해서 다 매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 중에 핵심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 그리고 그리스도 되심입니다.
성경에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우리의 주 되심, 그리스도 되심이 빠졌다면은 이것은 온전한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은 나가서 외칠 때에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핵심을 말했습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입을 통해서 말할 수 없다면 확실하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성경 몇 군데에서 말씀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골로새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한마디로 말씀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과거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구원받은 자로 또 영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3장 1절에 조금 뒤에 나오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미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말씀을 하죠. 에베소서 2장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부활했다. 자, 그렇다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면은 당연히 부활한 사람답게 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장차 우리가 맞이할 온전한 부활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미 죽은 성도들은 무덤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공중으로 불려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말씀을 합니다.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을 합니다. 첫 열매라는 말은 나무에서 자라서 그 나무가 처음으로 맺는 열매를 가리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몇 번 첫 열매를 봤습니다. 은행나무, 감나무, 매우 작은데 놀라운 것은 은행나무의 경우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던 나무인데 지금은 베어버렸습니다만은 이게 저절로 땅에 씨가 떨어져서 나와서 이렇게 자라면서 보고 놀란 것은, 아니 이렇게 작은 은행나무에도 열매가 열리는가, 제가 그때 받은 감격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개인가 두 개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계속해서 많은 열매들이 열렸습니다. 자, 여러분, 첫 열매 이후에 그 나무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수천 개, 수만 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많이 맺는 열매는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말은 이후에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주 그리스도 되심은 바로 네 번째 교회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제자들은 두려워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모든 제자들은 이제는 담대하게 부활을 증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두려워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을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병에 걸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따돌림 받는 것을, 그리고 외롭게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불경기도 두려워합니다. 나라에 어떤 큰 혼란이 일어나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고 인기를 얻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사람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협박을 해도, 박해를 해도, 그리고 손해를 보아도, 고난을 당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그대로 증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5장 32절에 오늘 32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시대에는 증인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를 아니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 말은 죽기를 각오한 말입니다. 실제로 영어 단어의 순교자 마터라는 말은 이 당시 쓰인 그리스어 증인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말투스라는 말에서, 전도자라는 말에서, 증인이라는 말에서 순교자라는 말이 파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명령 그대로 그들은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순교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에,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일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위대한 교부가 말한 대로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순교당하면서 흘린 피가 땅에 떨어져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력이요, 부활의 증인들이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의 능력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